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승리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주님이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시 한번 일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1절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우리는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앞에 참된 우리의 삶입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주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십자가에 주의 십자가로 보게요. 주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오 주의 발에 나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용서가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고 또 서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2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지난주 새가족 애찬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 와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다가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할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복음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길게 좀 이어져 가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말씀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까요? 잘 안 들어도 될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와라. 또 하나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동안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제목에
참된 용서라고 적었어요. 그 말은 우리들이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용서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면 이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17일에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수요일 저녁에 21살 난 백인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권총으로 쐈습니다. 9명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법에 의하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들이 그 살인자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때 그 피해를 입은, 딸을 잃고 부모를 잃은 피해자들이 그 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미움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용서를, 저런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위대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평안할까? 제가 그 위대한 용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용서를 한 저 사람들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용서를 한 그 사람들의 삶에도,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왜일까? 우리는 큰 용서를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잘못을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장로님, 그런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 위대할까? 어쩌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참된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No Easy Jesus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쉬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어려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용서해야지 마음 먹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서는 정말 우리들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용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함도 불쌍히 여김도 용서함도 서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요, 용서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무차별하게 일어나는 테러, 혐오 범죄들 아닌가요? 2015년과 2016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프랑스의 파리에서 IS가 테러를 저질러서 16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도시 프랑스 리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8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요, 그 일어났던 테러보다 이 테러로 인하여 다음번에 일어날 보복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복이 어떤 보복을 낳을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부재한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가 아닌 그 타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지옥과 같은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떠오를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불편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상, 정말 그 인간을 떠올릴 때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이 내가 용서해야 될 나쁜 놈의 새끼인데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인데 잘 나가는 걸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문제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씨름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원칙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심 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힘든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어렵게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씨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자료에 보니까 신천장로교회 조동천 목사님이 쓴 그 글에 함석헌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동경 사범학교를 나와서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때리려고, 구타하려고 교무실로 막 몰려오는 상황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피했고 함석헌 선생님만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머리를 들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함석헌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리다 보니 자기들이 찾던 사람이 아니고 함석헌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내가 고개를 들었더라면 누군가 나를 보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단에 서서 가르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용서는 이미 아이들이 때렸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함석헌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사건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네가 하는 꼴을 봐서 용서하겠다,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일.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우리들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군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군님께서는 한 번도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우리들의 인생에 보편적이라면 용서 역시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는 늘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영화로 나왔죠. 레 미저러블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고요. 이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면서 5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던,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이 장발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한 남자를 신부가 돌봐줍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잡혀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안 가져갔냐고. 그 신부는 이 장발장을 사랑하고 용서하여 줌으로 인하여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책은 주로 이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 다음 이야기 레 미저러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장발장이 도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건져내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장발장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 자베르를 기억하세요. 자베르는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발장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죠.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인간을 떠올리며 그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베르 경감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장발장과 같은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장발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장발장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용서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가 시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장발장은 끊임없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자베르 경감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장발장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목숨을 구해줍니다. 장발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자베르 경감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것 때문에 오늘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줌으로 내 영혼까지 죽였다라고 생각하며 장발장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자베르 경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베르 경감이 우리와 동떨어진 인물일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베르 경감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베르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도둑질한 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의가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용서를 행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참된 용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 하면서 이 용서를 넘어선 다음 단계야말로 참된 용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에게도.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분은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는데 얼마 전에 참 어려운 상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청년하고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이 결혼을 제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라면 결혼시키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버무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아들일 때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내 아들이 되고 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맞고 사는 그 아내가 내 딸이라면 나 그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일 때의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일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용서를 뛰어넘는 포용으로 넘어가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는 이 흑백 간의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고 27년 동안 로빈 감옥에 홀로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죠. 그가 나오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 나와 문을 향해 걸어가면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증오를 여기에 놓고 간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위대하게 보았던 것은 그의 모든 증오심을 묻어두고 그가 화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화해가 아니라 그가 당했던 고통에서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고전적인 예화예요. 요즘은 불가능하지만 예전엔 가능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의 형은 나라를 위해 공직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형이 워낙 많은 일을 공적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지사는 형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사면장을 써줍니다. 형이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가요.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사면을 받는다면, 살아나게 된다면 넌 뭘 하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나는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놈을 죽일 거고 나를 재판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놈들을 차례로 다 죽일 거야. 형은 사면장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찢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은혜가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증오심과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프게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섭지 않은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줬던 일은 단순히 그 신부가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은촛대를 가져다 주며 이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를 포용했을 때 장발장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용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능동적 고통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를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능동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고통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만으로는 화해와 평화가 발생하지 않고 포용이 필요하다. 근데 그는 포용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구분이 됩니다. 포용을 하기 위해서 포옹해야 한다. 이 포옹에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팔을 벌리는 것이다. 누군가를 포옹하기 위해서.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몸짓이다. 일로 오십시오. 두 번째 단계 포옹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팔을 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팔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합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다시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놓아줄 때 이 온전한 포옹을 통하여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 내어보내는 것까지 갈 때 우리가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복잡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세월호 문제를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제가 세월호로 나라가 참 시끄럽고 또 어려웠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런 그 데모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때 도대체 대통령에게 무슨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 저는 책임의 문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세월호에서 죽었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부모를 바라보며 이것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눈에 보였더라면 그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부모들이 정부를 바라보며 정부가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누가 책임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뜻한 마음들로 우리들이 안아줄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었구나. 저 스스로에게 제가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서는 도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용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포용하기 시작할 때 용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능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사명자로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참다운 용서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된 용서해 버리는 것은 관계 없이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시는데, 그 참된 용서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용서는요,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동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끝나고 5장에 가서 보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낚아 올렸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게 3번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저기 25사단 파주군 적성면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저희 부대는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어요. 오래전 지휘관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제가 전방에 다니면서 위문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대에 찬양만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을 따로 빼줬어요. 저희 교회는 부대 밖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 옆에다 내무반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늘 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불안했어요. 혹시 이 병사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느 날 제가 불시에 밤 11시쯤 그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어야 될 형제들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탈영을 했거나 벗어났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제 군정병에게 물었어요. 어디 갔냐? 대답을 안 해요. 어디 갔어? 얘기에는 목욕을 갔대요. 목욕탕이 몇 시에 문을 닫는데 11시에 목욕을 얘기해. 그리고 제가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갔는지 가. 저를 안내한 곳이 마질이라고 하는 적성면에 있는 한 술집 앞이었어요. 찬양만 하도록 불러온 그 형제들이 술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술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 병사들이 저를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이 시간에 여기로 오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제가 그 친구들을 잡아다가요, 제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믿었는데 너희들을 이 부대 밖에 이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일인데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완전군장하고 저희 교회 앞에 큰 운동장에 있었어요. 땅 파. 또 하면 어떡할래? 묻어. 파. 며칠을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영창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좀 해주세요.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의 결정을 냈어요. 한 번 더 믿어주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 다시 찬양단 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믿어줬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오른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만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면, 제 상상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용서받은 나, 그리고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얼마나 많은 자책감, 아니 무기력감으로 그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 한 번 더 믿어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서가 아닐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편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용서해 버리면 안 봐도 돼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용서해 버리면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에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너도 그를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품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버림으로 너를 포기해 버리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된 용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모두가 장발장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참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용서는 십자가구나. 우리를 위해 모으셨던 주님의 손과 우리를 위해 벌리신 주님의 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의 능력도 믿어요. 오늘 이 말이 우리를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용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로 우리들에게 고백이 된다면 용서하는 일 역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다면 용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 참된 용서가 능력이구나. 아, 그게 십자가구나.